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2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8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환하고 아주 밝은 날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터널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마치 실명한 것처럼 아주 잠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터널에 진입을 할 때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대형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면서 여러 우여곡절 해프닝들이 있었지만 잘 도착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몇 걸음 남지 않았어요. 기대와 설레임으로 흥분된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통과해야 될 마지막 관문과 같은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캄캄해져요. 영적인 야맹증을 경험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떡하지? 너무 캄캄해. 불안해.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세게 확 밟고 멈춰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애니멀 다큐를 제가 즐겨보는데 평안히 햇빛을 쐬고 있는 들개 한 마리 뒤로 호랑이가 살금살금 다가와요. 기척을 느꼈는지 뒤를 돌아보는데 이미 늦은 거죠. 이미 늦었습니다. 들개는 순간 움직이지 못하고 마치 얼음처럼 꼼짝을 못해요. 그렇게 호랑이의 발톱에 짓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이러한 모습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볼 수 없게 만들고 또 마비된 것처럼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요, 어떤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터널 위에 쓰여 있는 이름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블랙홀 안으로 순식간에 확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악평이 32절과 33절이었죠. 우리가 두루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 1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이 통곡의 소리가 밤새도록 들렸다는 거예요. 캄캄한 동굴로 들어간 것처럼 어두운 밤으로 빨려 들어간 백성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밤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여기저기에서 통곡 소리만 들려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와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통곡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괴로움으로 울부짖는 소리라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장례식장에서요, 마치 곡하는 것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꺼이꺼이 울고 있어요. 누군가 세상을 떠나서 생명이 끊어지고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곡하며 웁니다. 아직 생명이 떠나지 않았는데도 곡하면 큰일 나죠.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을 때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통곡한다는 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반응입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그들에게 지금까지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느껴져서 통곡하고 울부짖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캠프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장례식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탐꾼이 돌아와 그들에게 들려준 악평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몰살당할지도 모르겠어. 거기 사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니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스스로를 비하하고 믿음 없는 말을 들었을 때 울부짖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악평이라는 동굴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곁에 늘 두고요, 타이레놀처럼 복용하고 도움을 받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존 플라벨 목사님이 쓴 마음 지키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 작아요. 그리고 얇아요. 읽기 편할 겁니다. 12월 한 달간을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면서 이 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경건한 청교도 목사님이시고 또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세요. 영성신학자. 그가 하는 말이 이번 한 주 내내 제게 참 진통제 같았습니다. 위험이 닥치고 모든 게 혼란스러울 때 가장 뛰어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두려움에 빠져서 갑작스러운 공격에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회가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마음을 안전히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한 벌레에 불과한 사람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명령에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제게는 진통제 같은 처방이었습니다. 어두울 때 위험한 화살이 날아들어오고 밝을 때 재앙이 닥치는 그러한 시기, 귀중한 약속의 말씀들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고 참 도움을 받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음성이 제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즘 어떠한 소리들이 들려오는지 잘 한번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 소리 안으로 갑자기 확 빨려 들어가면요, 잠깐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게 어지러지라고 까마득해질 때가 있어요. 순간 아찔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마음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어주고 빼앗겨버리면요, 통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통곡은 어떤 통곡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울부짖는 통곡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비통한 울음소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요. 그렇게 통곡하는 백성들의 입술이 어떠한 말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지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차라리라는 단어 표현을 언제 쓰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내가 이 차라리라는 표현을 쓰는지. 뭐라도 지금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차라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깊은 실망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정말 경솔하게도 감정에 이끌려서 아무렇게나 뱉어내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차라리입니다. 차라리.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실수로라도 감정에 이끌려서 차라리라는 말을 확 뱉어냈을 때 얼마나 내 삶이 복잡하게 꼬여버렸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경험한 분들은. 오랜 세월 목회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곁에서 볼 때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그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세요. 머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그냥 말해버리는, 참 순진하고 이게 순수한 분이신 건 틀림이 없는데 마치 밸브가 없는 것처럼 전혀 여과장치 없이 머릿속에 담아놓는 생각들을 그냥 입으로 바로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그분의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이거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당혹스럽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담아놓을 수는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만만치 않구나, 이게 좋지 않구나, 굉장히 실망스럽다,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구나, 야,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시작됐고 왜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스트레스를 받고요 마음 가운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속으로 나를 밀어넣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생각이 들면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한 것처럼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애굽 땅에 계속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방황하며 떠돌다가 하나둘 죽어갔다면 그들 과연 만족을 했을까요?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늘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하도 길이 막혀서 옆 차선이 좀 뚫리는 것 같아서 얼른 차선을 바꿔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내가 있었던 차선의 차들이 막 다 지나가요. 놀리면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에롱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러면 또 차선 옮기고 똑같은 상황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빠질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쉽게 그냥 말로 표현되고, 또 그 언어를 살펴보면요 대부분 내 삶과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파괴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차라리 내가 널 만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내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널 낳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무서운 말이잖아요. 성경 속에서도요 이렇게 차라리라고 이야기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라고. 심각하게 탈진한 엘리야는 로뎀나무에 누워서 우울함에 빠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쓸모없는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사명 명령을 듣고요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내가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다시스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버려요. 요즘 우리의 입에서 이 차라리라는 말이 자꾸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잘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소리에 사로잡혀 있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차라리라는 늪에
계속해서 빠져들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하며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3절 말씀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다가 이제 자기들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의 이유를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여호와가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께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져 죽게 만드실 수 있단 말이야. 우리 가족들을 사로잡히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참 당황스럽게도 그들의 원망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에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치러본 적도 없고, 그리고 가족들을 포로로 빼앗겨 본 적도 없어요. 아직. 지금 실체가 없는 자기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전개되는 시나리오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상하면서. 여러분, 가장 무섭고요, 이기기 힘든 대상이 적이 바로 불안함으로 만들어진 두려움이라는 거인이에요. 불안함으로 만들어진 두려움이라는 거인. 왜냐하면 거기에는 실체도 없고 형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보여야 싸울 거 아니에요, 맞서서. 그리고 뭔가 다가와야 도망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체나 형체가 없습니다. 이 불안함이라는 거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거인들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그 불안함, 그 형체 없는 거인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어떠한 말을 듣고 있는지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악평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그 심연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두려움이 악한 뿌리를 내리게 돼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불안해하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통곡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 차라리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어. 그게 더 속편할 것 같아.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는데 덜 상처도 되고, 구질구질하지도 않고 오히려 깔끔해. 그게 차라리 그럴 거면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 차라리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게 낫지.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으면 상처라도 받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말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차라리라는 단어에 이러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자, 5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온 회중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엎드려요. 그리고 6절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옷을 찢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엎드린 이유는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에요. 자, 그리고 옷을 찢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표현은요, 슬픔과 분노와 고통을 드러내는 행위라 그래요. 백성들의 이 두려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통곡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표현하면서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옷을 찢고 있어요. 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악평을 듣고 불안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엎드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 말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비통해서 그들의 입에 그들의 옷을 찢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들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시길 바라요.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죽게 하는가? 다시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 부르짖고 통곡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뒷부분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어떻다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악평하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뇌리 가운데 가나안 땅이 어떠한 이미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공포의 땅이에요. 두려움의 땅이에요. 우리를 삼키고 죽이는 땅, 칼에 쓰러지고 우리 처자들은 다 잡혀가게 될 어두움의 땅처럼 가나안 땅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딱 박혀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 심히 아름다운 말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울부짖습니다. 백성들의 불안함을 끊어내고요, 그들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이 두 사람. 그런데 참 궁금해요. 정작 이 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요. 제 어릴 적에 숙제를 빨리 마치고 잘 끝내고 나면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요,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밖에 나가 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동생은 또 I고 저는 E고 그래서 성향도 좀 다르고, 자기는 집에 이제 더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될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야, 죽을래? 안 나와? 빨리 농구공 가지고 튀어나와. 제가 알거든요. 솔직히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만화책 볼 거 제가 알거든요. 야, 너 형 말이 우스워? 막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야, 진짜 내가 무섭지 않아? 내가 막 무시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뻔뻔하게 딱 대꾸를 합니다. 형은 엄마 아빠가 무섭지 않아? 엄마 아빠가 이거 다 끝내라고 그랬어. 엄마 아빠가 이거 공부 열심히 하면 좋아한단 말이야. 속으로 효자 났다, 효자 났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에서요,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인 원리가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건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도,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신기루와 같은 비관적 상상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불안함에 사로잡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권력을 두려워하면요, 그 아래에 있는 권력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권력을 두려워하면 그 아래에 있는 권력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 동생이 부모님을 두려워하니까 저를 두려워합니까? 무시하잖아요. 기분 나쁘게도.
형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When you fear God, you fear nothing else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When you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너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You fear nothing else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쪽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반항하지 말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 그 길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은 함몰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고 담대히 십자가를 지시죠. 우리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요, 끝까지 누구의 뜻을 따르고 누구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기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심히 아름다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긴 예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 여러 두려움들이 사도 바울에게 밀려오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심히 아름다운 땅을 꿈꾸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다.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 앞에서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 통곡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심히 아름다운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예수와 복음을 몰랐다면, 그래서 그냥 돈이나 열심히 벌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를 쫓다가 내가 좋아하는 여행과 취미 마음껏 즐기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았던 그 이집트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요,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엄습하는 두려움, 그것 이겨내고 심히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함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